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길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가 첫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고,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그의 가족들, 친척들 다 라합의 집에 모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 일들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2장 여기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며칠 전에 구정 명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명절 연휴라 하여서 아마 쉴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의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이 지금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당하고 지나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극동방송에서도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연구에 따르면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020년도 1월에는 매우 신뢰합니다, 약간 신뢰합니다 라가 합쳐서 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까? 64%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1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1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매우 신뢰합니다, 약간 신뢰합니다를 포함해서 신뢰도가 21%가 나왔습니다. 32%에서 11%가 떨어져서 21%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가 무려 7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8명 가까이는 기독교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더더욱 신뢰하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고작 9%가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눈이 지금 더더욱 싸늘해져 가고 있고 더더욱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할까? 약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다 많이 믿지 못하는 거죠. 30%는 불신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그러했고, 또 여러 가지 선교단체라든지 그 외에 대안학교라든지 예수님 믿는 이름으로 잘못된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착각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세상을 오히려 희생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게 큰 짐을 쥐어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스컴에서 교회의 연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고 최저점을 찍는 이런 안타까운 때를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먼저 내 근처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아마 성문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여리고성을 쭉 이렇게 관찰하기에 정탐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고 소문이라든지 군사 여러 가지 것들을 정탐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창녀 매춘부입니다. 여기 요세푸스라든지 탈굼 또 유대 랍비 같은 사람들은요, 이 기생이라는 이 말을 조나라는 히브리어를 이것을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관 주인으로서 직접적인 그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이다. 그러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여기 분명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이라고 분명 표현했고 또 헬라어의 포르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춘부가 맞고 창녀가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좋은 것들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는 좋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실, 나쁜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다듬어서 미화시켜서 사람이 편집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 죄가 많은 여인이다. 죄를 많이 짓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기생과 다를 바가 있는가? 나는 그래도 기생보다는 좀 나은데 라고 물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억만제약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참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오로지 내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또 많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생계를 위해서 간음을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이런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를 구더기라 그랬습니다. 구더기가 오물 가운데 꿈틀꿈틀대는 구더기, 벌레.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 성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날마다 라합과 같이, 기생과 같이, 마치 창녀와 같이 죄를 날마다 짓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요, 그러면 계속 기생 일을 했을까요? 나중에 이들이 죽음에서 건짐 받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돌이키고 전의 행동들을 다 돌이키고 청산하고 바로 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나,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년에 뭘 했다, 왕년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 또 아니면 왕년에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기생과 같이 이러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족보에는요, 유다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태어납니다.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관계를 통해서도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행위를 바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기생 라합, 이 네 글자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누군가가 왕에게 보고하게 되고, 왕이 라합에게 정탐꾼이 왔는데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온 땅을 탐지하러 정탐하러 왔느니라. 3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숨겼죠. 지붕에 벌려놓은 그 3대에 숨겨놨습니다. 이 3대라는 것은 이 당시 옷을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섬유의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말려놓은 거기에다가 잘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 두 번째는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했죠. 내가 그들을 보긴 봤는데, 나가는 걸 봤는데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보십시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붕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 두었습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거짓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해설가들은 그 방법 면에서는 좋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하신 것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히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거짓으로 복음 증거해도 안 되겠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런데 그 방법, 거짓말도 참 잘했다라는 기록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과장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교단은 뭐 간증을 세워가지고 간증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그 예배의 순서에도 막 오후 예배 같은 데는 간증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게 합니다. 물론 간증을 해서 같이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간증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을 은혜롭게 바꾸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감동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말할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다 잘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거짓으로 간증하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 거짓 없이 전하면 그거 자체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거짓말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쭉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이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구속주로서의 여호와, 소문으로 듣고도 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 의지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지금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 소문이었겠습니까? 그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대. 여기 또 아모리 왕의
여기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큰 민족들, 어떻게 보면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물론 분봉왕이긴 하겠지만요, 이런 왕을 잡아서 죽이는 참 큰 역사가 일어났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도 이가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밝히 진리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날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만 들어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CTS에 들어가서 다른 그 화면으로 TV에 나오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과연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국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믿음을 기울여서 그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 기울여서 생명 있는 믿음, 기울여서 말씀 순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듣고 또 듣고,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고 또 알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 위치에서 믿음 쓰고, 라합보다도 훨씬 더 고상한 믿음, 라합보다도 훨씬 더 확증 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라합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12절부터 14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읽었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언약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에 보면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창문을,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문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줄을 타고 내려왔는데 이 붉은 줄을 그때에도 표시가 되도록 매어 놓아라. 그래야지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모든 속한 가족,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모으라. 여기에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애굽에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 그곳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건너 뛰어 넘어가는 6월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줄을 내리면,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다 온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내 집에 모으라고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 도피성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피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 조건, 이 조건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죠, 그들을 살려내는 소식이죠, 이것을 전했을 때에 여러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롯의 사위와 같이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겠는가? 장인어른이 상당히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자기 집으로 모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나하고 정탐꾼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올 거고 다 죽을 건데 오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냐고. 아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고. 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아마 간청하고 얼마나 마음에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살려야 되고 형제를 살려야 되고 조카를 살려야 되고 주위에 있는 이 가족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요, 내일 모레면 며칠일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는 전쟁 나서 다 죽는데 우리 집에 오면 산다 했을 때에 아마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가정으로 모여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뢰가 추락되고 점점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에게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증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이고 좀 더 이거 지나고 나서 좀 기독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면 전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주보 주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타서 정말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바로 해야 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건진받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이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돼서 변화된 모습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부담이 확 오죠. 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고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잘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면서 복음 증거하면 더욱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출발하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생 라합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거짓말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야 되겠으며, 라합이 믿음을 썼는데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구약의 신약의 66권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확신 있게 복음 증거해야 되겠으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합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불분듯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 증거해서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라합도 복음 증거했는데, 또 가족들에게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밝히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들려져 있는 가운데에도 믿음 쓰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불붙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해서 가족들을 건져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로하고 복음 증거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